뚫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런 말미암아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선포되는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홍수가 있다고 하셔서 아버지는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있었고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는 이 온 우주를 불로 사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불심판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처럼 이 불심판 때에도 이 불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뭐라고 비난하든 간에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고 비난하는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반열에 당당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천 목사님 아바드 성경 세미나 때에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병양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보통 성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조차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백만 한다고 천국 되는 거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고백만 한다고 천국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왜 그 수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전 인생을 바치냐 이 말입니다. 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끝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절제시키고 때로 복종시켜 나가고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박질했던 그 모습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 근데 사도 바울의 모든 다른 서신서들을 봐보세요. 로마서조차도 이심적이보다는 이행적이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악에서 건진받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즉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악한 일에서 우리가 건진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도, 군대 가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가는 이유가 다 그것을 국가가 정한 법이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고백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하냐? 바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왜 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터인데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만명합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받아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아멘. 뿐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아멘. 세상의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좋은 책들도 우리에게 약간의 상식이나 어떤 양식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만은 우리가 보고 듣는 수많은 것들이 사탄 마귀와 세상의 문화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계속 듣다가 보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든 어떤 상관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걔들이 뭐 글을 알는 것도 아니고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그것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나쁜 것을 들으면 더러워진다 이 말이죠. 좋은 것 들으면 맑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아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저런 애들한테 뭐고 걔들이 알아듣겠냐? 상관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그 화장이 미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걔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도 온전케 되어진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로,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부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냐?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즉 천국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차라리 부활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시켜서 어디에 보내려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어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선한 일을 행하는 목사로 성도로 인정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선한 삶, 깨끗한 행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가장 정욕적인 세대, 혈기왕성한 세대, 힘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세대, 따라서 이 청년들의 시대에 많은 범죄를 저질 수, 좋은 일들도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악한 일을 하는 데에도 청년들이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장 정욕적인 세대인 청년들을, 이들을 무엇으로 악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또한 주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되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아니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왜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가? 바로 이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점진적으로 자라게 만들어준다. 성경만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행 과정 속에 있다면 진행행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점차적으로 자라나야 돼. 어떤 사람들은 자꾸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기쁨이 있었고 죽은 행실을 해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는데 섞인 말씀들을 막 교회에서 넣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악해져 버리고 괜한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여태껏 나와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1차적인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위치가, 목회자들의 삶이, 목회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로써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로 임하셨다. 하나는 무엇으로 임하셨다? 피로서 임하셨다. 또 하나는 무엇으로 임하셨다? 물로서 임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피로서 임하셨다. 왜 피로 임하셨느냐? 피는 육으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로, 육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임하실 때 물로서도 임하셨다. 물로서 임하셨다는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으로도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해 주신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 마셔서는 안 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고 예사로 흘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예사로 듣는 게 아닙니다. 왜 예사로 들으면 안 되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사로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성경의 예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기에 보냈잖아요. 아멘.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이 성을 다 불태워 없앨 것이라고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에게 얘기하니까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무엇으로 들었다? 농담으로 들었어. 참 말은 하늘에 뭐 날벼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그래서 농담으로 들었어. 또 한 부류의 사람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어.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킬까? 나를 어찌할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은 롯과 두 딸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가 함께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숨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하다고 할 정도로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버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 엄마에게 변고가 생겼구나. 우리 엄마가 뒤돌아보다가 내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지금 무슨 변고가 생겼구나. 소돔 큐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변고가 생겼다는 걸 알면서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다지고 끝까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갔잖아요. 그들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만이 살았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여자가 무슨 남자의 씨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입니까? 그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냥 허공 중에 맴돌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할 정도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로 가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런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그물에 걸려들지 아니해서 빈 그물을 가지고 흑탈감에 젖어서 그물을 들고
거기에 구멍난 건물들을 깃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바닷가에 서고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이제 얻은 것이 없지만 지금 내가 몸도 되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엄청난 고기가 그물 속에 걸려들잖아요. 자기 혼자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요한의 배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2배 가득히, 한 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아. 2배 가득히 만선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기를 잡았던지. 그 정도 되면 그냥 기뻐서 춤이라도 춰야 할 텐데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왜요? 두려웠던 겁니다. 야,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구나. 겁이 다 큽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인 감히 우르르 보지도 못할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책망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떠나라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제모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냥 이 사울에게 비쳐가지고 사울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사울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때까지 죽여왔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가는 도중인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립니다. 오직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죠.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늘 경외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 있었죠. 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될 텐데 나는 아이라 어떻게 다스려야 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젊은 시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겼습니다. 점점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왕으로서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전부 다 해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기 자신의 부를, 자기 자신의 권력을 의지해서 백성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잖아요. 아멘.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킵니다. 왜 그가 그토록 잘못된 길을 가다가 왜 돌이켰는가?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때가 있음을 알았어요. 때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군대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 가는 거. 물론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운동이나 어떤 특별한 취향이 있어서 나는 극기 훈련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남자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남자라도 군대 가는 거 싫어합니다. 아멘. 군대 가면 사회에 그만큼 한 2, 3년 처진다고 하는 것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왜 가느냐? 군대 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만 군대 가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 잡히면 핵무수 가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군대 가도 집에 있으나 군대에 있으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비나 뭡니까 내 연예인 이름 좀 잘 몰랐는데 그런 유명한 배우들 보면 1년에 그 친구들은 몇백억씩 벌거든요. 아멘. B 같은 경우는 1년에 400점 넘는 예사로 벌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군대가 있으면 800억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군대 가요? 안 가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아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 때문에 돈도 자유스러운 생활도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하잖아요.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에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를 쭉 쓰면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시작부터 끝까지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그 마무리 결론을 듣는 겁니다. 일의 결과를 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제 전했는데 이 모든 결과를 통틀어서 단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내가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해온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다움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경외해야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말씀에 안 지키죠. 말씀 지키는 자들은 오히려 비웃습니다. 예수 그냥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어리석게 보죠. 좀 바보스럽게 보죠. 좀 멍청하게 저것들은 좀 뒤떨어진 존재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것들은 꼭 순종해야 한다. 주일날 어디 가자고 그러면
절대로 안 간다고. 저 다음 적당히 가도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천국 갈 건데. 얼마나 그 삶이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는 그런 또 모자라는 친구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천국은 예수님 외에는 아직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죽었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장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목성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낙원에. 아멘. 그래서 낙원에 음부에 있어. 천국에 있는 게 아니야. 아멘.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26절 26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시느니라. 아멘. 음부에 있는 부자가 얼마나 더워가지고 목이 말랐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시켜가지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개뿔로 연옥색이 어디서 연옥색이 음부에서 못 나온다는데 연옥색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연옥색이 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연옥설 터무니없는 거짓말. 가톨릭에서 교황들이 백성들한테 돈 뺏어 먹으려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백성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교인들한테. 연옥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죄 없애주는 그 표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도 안 나네. 그 표 팔아먹는 거, 그 표 팔면 면제부, 그 큰 제 지으면 큰 거 사고, 적은 제 지으면 적은 거 사고, 그 사면 죄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돈 뺏어가고 교황청 운영하는 데 돈 쓰고.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낸 거죠. 연옥설. 안 믿다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자꾸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하면 그 음부에 있다가 조금씩 옮겨와서 그래서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데 와 있는데 그렇게 옮겨진대.
사기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름이 끼어 있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이 허무맹랑한 소리라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오늘 당신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에 나도 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가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네 천국 데려갈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죽게 되면 천년왕국이 다 차기 전까지는 우리는 낙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된 걸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3장 1절 2절. 전도서 3장 1절 2절. 시작. 천하의 병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즉 심판은 어디에 무슨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아멘. 솔로몬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고 그가 돌이키잖아요. 아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65세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지멋대로 살다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라고요? 그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바로 창잡은 자다. 이 창잡은 자가 죽는 해에 내가 세상을 멸해버리겠다. 이것을 에녹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잖아요. 아, 이렇게 예사롭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엄청 두렵고 떨렸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죽는 해에 이 온 지구가 멸망당하는구나.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하잖아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잖아요. 세상에 홍수가 내려지고 전 인류는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전 인류는 결국 물에 잠사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이 사실을 믿는다면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는 불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사로도 목회자들까지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을 오늘날 봅니다. 물론 오늘날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선지자들에게 없었어요. 제사장들에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주는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아가 아니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공경함도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무화과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 경배리에 이를 것이라 말함을 명하니라.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만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탄압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주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똑바로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심판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이 같은 짓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의 머리통 속에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옛적에 수염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고 빈부 기천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살고 죽는 게 높고 낮아지니 그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마음 내키면 해보고 큰 인신이나 쓰는 것처럼 교회 와서 헌금 매일 내놔놓고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믿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아멘. 너희들이 한번 기대봐. 안 들어. 암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급선무가 뭡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늘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아멘. 특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도 다 소개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크게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잘못했는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냥 구해주셔도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냥 못 구해주세요? 공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공의에 얽매여 있는 거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못하는 것은 당신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인류를, 백성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하셨어요? 전 인류의 죄를 전부 다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웠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서 끝냈습니까? 그 죄를 지은 예수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잖아요. 당신의 아들이라도 자기 자신이 죄를 안 지어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수확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심판을 안 하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공의 때문에 그냥 공짜배기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가 없어진 예수님을 결국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멸망시켜 놔놓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못된 짓을 해도 천국 보내준다고요.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아멘. 구약에 멸망받은 사람들도 다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럼 심판을 하시면 안 되지 아무도.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 사람들이 그러면 왜 멸망받았습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멸망받아버리고 그 사람들 그 논리대로 하면 신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으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다 천국 갈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지옥 갔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귀한 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습니다. 두려워한다면 귀한 거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걸 결뚝발이 드리면 안 받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반드시 벌이 있다는 걸 알면 두른 거 드리겠냐고요. 드리나놓고 요거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회사에 다니는 상사한테 명절날 선물을 해도 비어먹다가 만 걸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임을 알고 심판주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두려워한다면 귀한 것 드리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병든 것, 더러운 것 다 드렸잖아요. 아멘. 시간 없으니까 말라기서 2장 5절을 나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로써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레이
11지파 제사장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아멘. 근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니한테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조건 제사장 되었다고 해서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게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네가 내게 준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제사장에게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냐? 바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 제사장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동했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진리법이 있었고 그 2장 6절 시작. 정신 차려. 2장 6절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진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날 교단 교리를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교단에서 쫓겨날까 봐서, 교단에서 어떤 직책 하나 못 얻을까 봐서, 총대 자리 하나 못 찾을까 봐서 교단에 가서 아부하고 말씀 바로 전하지,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아요. 교단에서 혹시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백성들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달콤한 말만 해가지고 악에 자꾸 더 점점 더 큰 악을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세상 방백은 두려워하면서 전능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엊그제 동영상이 하나 떠올랐는데 고옥하는 목사님이 열변을 펴서 설교를 하신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그들을 병들게 했고 그들을 죽게 했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 목회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 동영상 밑에 막 댓글을 쓰게 돼갔잖아요. 어떤 젊은 목사는 나는 동의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목회자 안 해야지. 왜 목회자 해? 그 백성들이 두렵고 백성들한테 맨날 휘둘릴 바에야 목회자 안 해야지. 그런 말씀 들으면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빈정대기나 하고 앉아요. 젊은 분들. 그 세상 백성들, 방백들, 성도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백성들한테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텐데
아멘. 결국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이겠다고 하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의 사자라는 목사라는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바로 전해서 아멘. 사람들을 악에서 떠나게 해요. 아멘. 아멘.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목회자들한테 시작. 너희는 정부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서 목회하게 되면 멸시 천대받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아멘. 멸시 천대받습니다. 왜요?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백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다 들고 없고 이때까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주 5일 근무제 되고 나니까 금요일날 예배 드려도 됩니다. 토요일날 목사님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요. 그 주일날까지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늦게 들어올 텐데요. 어떻게 하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 그래서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헌금 다 내고 그리고 가래. 언제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고 해놔놓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일 성수는 하라고 그러잖아요.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지키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른 율법은 왜 안 지키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구약은 율법은 폐해졌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똑똑한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구약 안 지켜도 된다며요. 그럼 11조 안 내도 되잖아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조 내라고 하신 말씀들이 없던데요. 이렇게 따지고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11조 내라고 어디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던데요. 그럼 구약은 폐해졌고 그러니까 11조 안 내기 운동도 벌리잖아요. 당당하게. 더럽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다 가르쳤어. 하라고 그래. 근데 다른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폐하여진 법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켰던 월사, 멸, 초, 하루에 드리는 예배, 할례, 구약시대에 지켰던 초박절, 6월절 그런 거 오늘 우리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 신약에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 지키면 된다 이거는. 동물이 피 갖고 우리가 제사 지내로 안 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폐하여진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하신 율법 지켜야 해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떨며 두려움으로 지켜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순종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믿음은 순종을 수반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와지잖아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해만 입술만 가지고 날름날름 믿습니다. 주여,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자.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자.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자.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나오고자 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틀림은 우리의 혐오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빨간색 부분을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공로로 제가 나음을 입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공로로 제가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케 오심으로 제가 모든 삶의 부요함을 누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이상은 꼭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과 열매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가고 부유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을 가로막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지금까지 기도해온 한 가지 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소원 한 가지 응답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거 비밀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유